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는 날인가요?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 또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아마 연휴가 돼서 또 산으로 들러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산으로 들러 가시지 않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을 돌보러 연휴를 맞이해서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바라볼 때 우리와 다르다 보니,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다 보니 조금은 적대적인 태도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나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또한 존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세상의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또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이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필 부처님 오신 날 이 연휴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질문을 할 때마다 변함없이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정말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은 사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자격을 얻고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멘? 아직도 혹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능력,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성령 충만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날이고요, 아니 기필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불안에 떨고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이제 자기들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풍랑을 가로지르고요,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님도 죽인 그들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이라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그들의 핍박에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하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너무 허망한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걸어 잠갔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닫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걸어 잠갔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문을 열어달라는 말도 열어주었다는 말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잠긴 문이 그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평온하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상을 보는데요,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데 문이 열렸는지 막 바람이 막 세차게 몰아닥치고요,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구에서 제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착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비상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로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하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그 비행기에 탔을 텐데요, 갑자기 이제 착륙을 얼마 남기지 않고, 착륙하기 전에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죠. 왜냐하면 비행기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공 250m 그 높은 곳에서 문이 활짝 열려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숨을 쉬지 못해서 기절하기도 하고요, 놀라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추락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불안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정말 안전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늘상 하루하루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 모든 인류는 단 하루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벌죠? 돈이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어서 병원 가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좀 가난했는지 의료보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팔을 크게 다쳤어요. 분명히 팔이 부서지거나 부러진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어디로 가야죠? 정형외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든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처음에 접고론이라는 곳에 갔어요. 뼈를 맞추는 곳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뼈를 막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뼈를 맞출수록 팔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도 잘 맞춰줬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부터 팔이 더 붓기 시작합니다. 며칠 지나도 계속 팔이 더 붓고 아파서 결국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큰 돈이 들 것 같으니까 못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병원에 가재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가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너 지금부터 넌 네 이름이 윤석현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희 집에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다른 집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는,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팔을 접고론에서 이렇게 맞출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관절이 다 부서져 버렸대요. 그래서 막 그 철심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 뼈가 조각조각 나서.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행히. 그런데 가져간 그 의료보험 카드가 혜택이 좀 많은 카드였나 봐요. 그래서 좀 싸게 수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의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회복실에서 병실에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제 간호사가 이제 수술이 딱 마치고 나니까 학생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제 회복이 됐나 확인하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슴이 덜컥하셨대요. 윤석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의료보험증에 있는 그 카드의 이름 임나라였는데 임나라요 이러더래요. 그 무의식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이 나더래요. 어린 아들한테 못할 짓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돼서 좀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쩌면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잘 살려고 뿐 아니라 오래 살려고 아니 어쩌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요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살아야겠다.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돈 버는 기계가 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에서 부동산 투기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죠? 한국이죠. 물론 요즘 중국이 더 심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뭐 몇 프로의 땅을 중국인들이 다 샀다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열심히 부동산을 사들이죠? 그것도 결국은 더 오래 살기 위함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땅도 사고요, 아파트도 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을 그런 두려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열심히 땅도 사고요, 집도 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 없이, 땅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인생이 정말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요, 땅도 주지 않고요, 집도 주지 않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평강이 있으라 해놓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주시죠? 우리의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불안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죠? 평강은 결국 죄로부터 우리에게서 평강을 앗아갔고요, 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시 진짜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너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거야. 땅이 너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거야. 집이 너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거야. 또 뭐 좋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너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제 내년이면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 잘 뽑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올 것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평강이 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행동이 있어요.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의 행동을 하고 하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살아있는 숨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 그리고 나면 이제 어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너희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너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너희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염수냐 처리수냐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옥스퍼드대 그 명예교수가 와서 웨이드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핵 쪽에서는 정말 유명한 교수고요.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일본의 그 처리수를 자신은 지금 당장 여기다 갖다 놓으면 1리터 따는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랑 마시겠습니까? 저는 안 마실 것 같아요. 아니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 10배도 마실 수 있다. 즉 10리터도 이제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 그것만 보고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한 말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걸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옹호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삼중수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 교수를 부른 것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가 1리터 아니 10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는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알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프스가 뭔가 혹시 아시나요? 알프스 산맥 말고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핵 물질들, 핵종들을 다 걸러내는 설비인데요. 일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다핵종 그 제거 설비인 알프스는 모든 핵종들을 다 걸러내고 딱 하나 삼중수소만 못 걸러낸다. 그런데 이 삼중수소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중수소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그 앨리슨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이 사람은 삼중수소는 우리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정도 찍히는 정도 그리고 그게 잠깐 몸에 머물렀다가도 한 열흘 보름 지나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말한 대로 모든 64종의 핵종을 다 걸러내고 삼중수소만 남은 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1리터라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알프스라고 하는 시설의 문제. 핵종을 다 걸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슘도 스트론튬도 가장 문제되는 그러한 핵종들을 걸러낼 수 없을 뿐더러 원래 기본적으로 걸러내야 될 64종 핵종이 있는데 그중에 일본이 발표한 거는 그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다 걸러낼 수 있느냐?
실제로는 걸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의 말을 다 믿고 정말로 다 걸러내서 삼중수소만 남아있다면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마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냈으니 이제 더 이상 오염수라 하지 말고 처리수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일본 정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말은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이 일본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그 알프스라고 하는 그 기계의 성능을 우리가 100% 신뢰해야 됩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제 이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입니다. 일본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인가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여야 되죠? 한국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되죠. 하도 이 문제를 막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얼마 전에 또 어떤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부경대 교수, 식품과학 교수 김영목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본 해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근거가 있어요. 우리 식약청에서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샘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메이드 인 재팬 써있는 해산물 먹겠습니까? 불안하죠. 더군다나 후쿠시마에서 근처에서 잡힌 해산물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먹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먹을까요? 일본이 왜 이렇게 그걸 먹어달라고 하죠? 자기들도 안 먹으면서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교수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면 누구나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화났던 건 뭐냐면 그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린다는 거잖아요. 물론 처리수라고 주장하지만요. 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했다면 그런 물은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쓰면 된대요. 안전한 물은. 그럼 일본 땅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말하겠느냐. 그것이 정말로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걸러내지 못했다는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저는 더 신뢰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이 알프스라고 하는 기계처럼 모든 핵종을 그 기계가 정말 완전히 걸러낼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알프스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면 우리 인간 관계는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투명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길 그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알프스가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관계와 세상의 모든 불안을 제거할 그 알프스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 이제 한번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거 아닙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죠? 성령의 은사들을 먼저 생각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 하면은 우리는 보통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아니면 조금 어떤 이상한 이단이나 기도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왜 그러죠? 우리가 항상 배워온 성령은 어떤 거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하고요. 뭐 예언을 하고요. 막 병 고친다고 그러고요. 사람들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 성령님이 하시는 오직 하나의 일, 그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죽더라도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죽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죽음 앞에 서면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이 바로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걸러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걸러낼 수 있는 이 ALPS, 알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은 그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일도 안 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조심도 안 하고요. 문도 활짝 열어놓고 밤에 잠을 자고요. 날도 더운데 창문도 열어놓고 문도 막 다 열어놓고 자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잤나요? 저도 저희 집에 가면 번호키가 있어요. 방범창도 있고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너머에 그거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이 함께하지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에 이미 그 방사선이 그 핵이 다 이미 그 땅을 물을 다 적셔버렸습니다.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알프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듯이 세상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걸러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매일매일 이겨낼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아무 걱정 없어. 난 돈 안 벌어도 돼. 일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노력 안 해도 돼. 아침 일찍 출근 안 해도 돼. 그러면 아마 금방 파산할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예언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 안 하시고 애들 학교 안 보내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시면 몇 달 안 가서 바로 파산하실 거예요.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 돈 벌라는 얘기 아니냐? 또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냐? 물론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돈을 벌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도전해야 되고요. 어떤 시험에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 사업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라는 어떤 기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성공과 실패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병도 고친 능력 가져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지,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필요한 능력이긴 하지만 주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능력을 주시겠지만 지금 그것이 필요 없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런 능력은 안 주실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을 받는 모두에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자꾸만 성령의 은사 이야기만 나옵니다. 능력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능력과 은사가 아닌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평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이 흔들립니다. 평강이 흔들립니다.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멀리 갈 일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어디 멀리 가실 때 차에 탁 타면 뭘 켜요? 여러분 안 켜시나요? 내비게이션 안 켜세요? 시동을 걸어야 되죠, 물론. 시동 걸고 나면 내비게이션이 무조건 켜지죠. 저는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고, 그것도 불안해서 어떨 때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까지 하나 더 켜놓고 그리고 길을 찾아다녀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어디 멀리 가려면 커다랗게 지도를 꺼냅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딱 찍어요. 저희 집에서부터 그쪽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찾아가봐요. 그리고서는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출발하기 전까지 계속 보고 외웁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직진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하나 외웁니다. 그리고서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거나,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얼른 지도를 펼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생겼죠. 예쁜 목소리로 저에게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은 어디 멀리 가려고 해도 긴장하지 않아요.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나의 길을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요, 막 간증할 때마다 그분은 기도만 하면 다 된대요. 자녀가 막 그냥 공부 꼴등했었는데 기도하니까 막 서울대 가고요. 왜 남의 자녀들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는 그러지 않고. 막 그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남편이 막 사업하면 막 성공하고요. 아들이 취직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요. 막 그냥 삼성전자 막 이런 데는 쉽게 들어가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길,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지만 그래도 결국 어느 곳, 한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서로가 다르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성경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 줄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니 반드시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어떻게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훈련하시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소리를 실수로 작게 해놓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크게 해놔야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얼굴을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해 보이시네요. 그렇게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데 누리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지 않습니까? 그 특권을 반드시 누리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하여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 그 모진 고난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고 또 씻어주심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씻음 받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한 삶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이 나를 유혹할 때도 그것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